보내는 편지,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버가모 교회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간전제일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나라들마다 또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보다 내부의 분열로 서로 싸우다가 자멸하는,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도 이것을 아주 중요한 자신들의 전략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적은 바로 그래서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돈의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재미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쓰고 있는 전략의 도구인 것이죠. 그런 예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앞서 보았던 에베소처럼 크고 부유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을 정도로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는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행정 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버가모 지역은요, 황제 숭배의 메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제의 신상을 비롯한 갖가지 신상과 또 신전들이 즐비하게 건설되어 있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오늘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이 주님의 메시지 또한 단호한 어조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날선 검은 무엇일까요? 날선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매우 성능이 좋은 그러한 강력한 무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사단의 그러한 교묘한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 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일반적인 칼은 우리 육신에게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검은 결국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도 파헤칠 수 있는 강력한 이러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사단이 시험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그러한 유혹을,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으로 준비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13절에 잘 소개되고 있죠. 자,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안디바가 그 가운데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께서는 버가모 지역을 가리켜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 버가모 지역이 얼마나 죄악의 극에 달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단의 권자가 있을 정도로 버가모 지역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이렇듯 각종 우상들이 압도하는 도시 한복판에서 고군분투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 지역에 이 버가모 교회는 세워졌고, 그 교회는 그 사단 각종 우상들이 압도하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힘겹게 그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교회로서의 그 가치를, 존재를 지켜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뭡니까? 이런 싸움 가운데에서 누가 나옵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즉 안디바라고 하는 믿음의 형제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바는 아시아 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로서 굉장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설에 의하면요, 이 안디바는요, 이 청동으로 만들어 놓은 솥에서 서서히 여러분 구워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끔찍한 그러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는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외부의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그런 압제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존재를, 또 그 복음을 끝까지 지켜낸,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왔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신실했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이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아니,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이 훌륭한 교회를 향하여 책망할 것이 있다라니.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 왜요? 왜 책망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훌륭한 교회를 향해서 무슨 책망할 것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믿음을 그렇게 굳건하게 지켜낸 교회예요. 이것만 봐도 이 버가모 교회는 너무나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예?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대요. 우리는 가끔 또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그 스캔들이 터지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너무나 그동안 좋은 이미지로 우리 앞에 섰었는데 한순간에 그 이미지가 이제 깨어지고, 심지어는 아니라고, 저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밝혀지면서, 그 가면이 벗겨지면서 정계를 은퇴한다든가 연예계를 내가 은퇴하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은 여러 가면들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 종류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가면을 쓰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가면을 지금 쓰고 계십니까? 어떤 가면을 쓰셨어요? 거짓말의 가면, 시기와 질투의 가면, 또 정직하지 못한 그런 가면, 내 양심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거룩한 가면을 이렇게 쓰고 교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두꺼운 화장으로 우리의 얼굴에 있는 티는 이렇게 덮을 수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가면을 쓰더라도 감출 수 없다라는 것.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고 너무나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내면을 보니까, 내부를 보니까 뭔가 이렇게 복잡한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면을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버가모 교회가 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계속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제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핍박은 잘 이겨냈어요.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로 파고드는 유혹은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러한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사단은 찌르고 또 찌르고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가끔 TV에서 이렇게 교통사고 나면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프로가 있어서 가끔씩 보게 되면 뭐 참 별의별 사고가 다 나더만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사고가 날까? 그런데 이제 가끔씩 도로를 달리던 차 타이어가 갑자기 뻥 터지는 그런 사고가 종종 소개되는데 그 사고의 원인, 그 타이어가 그렇게 갑자기 뻥 터지는 원인은 뭘까? 갑작스레 물론 어떤 외부적인 갑자기 충격에 의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타이어가 터지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다라는 거죠. 조그만 바늘구멍 같은 바늘구멍과 더 얕은 그러한 구멍이 타이어가 나 있었는데 계속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마찰을 하다 보니 결국 열을 받아서 그게 결국에는 뻥 터져버리게 된 것이죠. 저도 예전에 이제 저희 차도 보니까 계속 바람이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봐도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서로를 만져봐도 뭐 괜찮은데 계속 바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센터에 가서 이렇게 정밀하게 봤더니 나사가 꽂혀가지고 아예 그게 팍 박혀가지고 거기서 서서히 바람이 빠지는 거예요. 조금 더 오래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단의 유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으로 잠입해 들어오는 그런 사단의 유혹. 그래서 우리는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알지 못한 채 그 사단의 그러한 끄임이 넘어간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단이 보통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고 잘 들어갔다가 그냥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 그리고 15절에 보면 니골라 당의 교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우리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발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민수기 24장을 보시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이제 거의 마치고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광야 생활의 종집을 찍는 그 시점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된 것이죠. 그때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자신들의 땅으로 쳐들어올 것을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나라는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압의 발락이 당대의 가장 유명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오도록 해요. 그래서 발락은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에 이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발람은 돈 때문에 발락이 시키는데도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나는 이제 생각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지 라고 하면서 저주의 말을 딱 하려고 하면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다스리신 거죠. 그걸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말로서는, 이렇다면 외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다른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상의 제물을 놓고 또 그곳에 여인들을 두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란한 행위들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통했으니까 오늘 지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연병을 땅에 보내셔서 2만 4천 명이 죽도록 만드셨어요. 겉으로는 아주 완벽하고 하나님의 튼튼한 보호막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내면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그 죄악의 유혹을 그들은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떨어지게 한 것은 혹독한 광야나 기후나 궁핍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음식과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긴장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 더 긴장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평안하고 형통할 때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대답을 못해.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안 평안하면 됩니까? 평안하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자, 니골라 당 교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니골라 당은 영과 육을 구분하여서 가르쳤던 대표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영과 육을 구분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성도는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육체는 어떤 식으로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영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영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영이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살든 그것은 아무렇지 괜찮다,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르침. 혹 가지 않습니까? 혹 가죠. 도대체 뭔 소린지를 모르겠네. 그러면서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애요. 아무튼 오늘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그런 거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으니 영과 육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구분을 한단 말이죠. 영이 구원받았으니 육체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오늘날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구원파 이단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을 받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이 불안전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씻었다고 다음 안 씻어도 됩니까? 예전에야 뭐 추석이나 설날에 한번 목욕을 했죠. 막 때가 벅벅 나올도록 막 그냥 방 안에다가 이만한 통 어머니가 물 담아 놓고 그냥 앉혀놓고 그냥 긁으면 그냥 뭐가 둥둥둥 뜨잖아요. 이렇게 막이 그게 다 했잖아요. 한번 씻었으니 안 씻어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매일같이 또 몸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염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의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씻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어쨌든 혹해요. 오늘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다라는 거죠. 왜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 몸으로는 어떻게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껏 무절제한 삶을 살았어요. 마음껏 그들은 음란한 행위들을 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마음껏 방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큼 그러한 외부적인 핍박을 잘 참고 견뎌왔습니다. 훌륭한 순교자도 배출한 아주 그런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자유한 삶이 주는 유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파고드는 그러한 죄의 유혹 앞에서 버가모 교회는 더 이상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적인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긴장감을 놓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하고 아이고 이 정도면 뭐 만족하지 뭐 놔버려. 그럴 때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단이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더 힘써 기도하고 더 힘써 말씀으로 충만하고 더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견고한 반석에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거룩하지 못한 교회였어요. 주님은 그런 거룩하지 못한 삶을 수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보였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보이신 거예요. 수술하시려고, 파헤쳐내려고, 교회 내부적으로 깊숙이 파고들은 이러한 거짓된 그러한 교훈들을 파헤쳐내려고 예수님은 친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오늘 버가모 교회에 보이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완벽한 삶,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삶으로 사는 것으로 오해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오래 지탱할 수도 없습니다. 거룩한 삶은요 한 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수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아픔과 시련이 동반할 것입니다. 여러분 맨 살을 그냥 칼로 지판다고 해부에 이렇게 막 이게 뜬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그러한 썩어 있는 것을, 환부를 도려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단호합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다, 회심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니골라 당의 교훈과 우상 숭배를 용납하겠다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지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친히 그 환부를 도려내기 전에 우리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당장 가서 그들과 싸우겠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나는 회개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욥은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어요. 왜 번제를 드렸을까요? 지난 밤에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나마 죄를 지었을까봐, 마음으로나마 죄를 지었을까봐 욥은요,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다고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대응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자신의 죄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설령 100번 양보해서 나에게 회개할 죄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민족의 죄악을 부둥켜 안고 회개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늘 애통해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주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 민족의 죄악을 부둥켜 안고 간절히 회개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의 그 죄악을 부둥켜 안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애통해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시면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고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싸우러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 짝하며 세상에 즐길 것 다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향해서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싸우러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고 싸우러 오시는 그 주님 만나시면 안 돼요. 왜요? 아프니까. 아프잖아요. 아프고 고달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무서웠던 선생님은 누구였냐면 아마 이제 예전에 학교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련 선생님이었어요. 교련. 그 선생님의 별명은요 100kg예요. 100kg 몸집. 한 번 때리면 나라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선생님이었어요. 어떻게든 그 선생님의 눈을 마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눈을 안 맞춰주려고. 그런데 결혼 수업이 지금 그런 걸 왜 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막 총검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여자분들은 막 뭐 붕대로 감고 막 그 결혼 수업이었잖아요. 얼마나 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학생들을 말이죠. 그 선생님만 안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냥 그 선생님 마주쳐. 복도 가다가도 안 만나야 되는데도 만나. 왜 인사 안 하냐고 또 한 대 그냥 확 쥐어받고 막.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자들은 주님은 그렇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회개하여 영적 승리를 누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회개하여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만나는 출애굽 당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죠. 이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자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통해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그 의미를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의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 새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영적 배부름이 있고 영적 만족이 있고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여 이기는 자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요행을 바라지 않고 맞서 싸우는 성도들만이 알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은요 아무나 모릅니다. 아무나 느낄 수 있는 맛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맛이에요. 그 생명의 양식. 또한 회개하여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는요,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흰 돌. 갑자기 웬 흰 돌인가? 자,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의 이 흰 돌의 용례가 있어요. 이 흰 돌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흰 돌의 의미는 뭐냐? 죄수를 무죄로 석방할 때 그 증표로 흰 돌을 주었다고 해요. 이 흰 돌을 받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제 무죄다 라는 거예요. 또 노예를 자유롭게 해줄 때 그 흰 돌 위에 이름을 새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그런 표시로 그 흰 돌 위에 본인의 이름을 써줬다고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당시에 고대에는 그 원형 경기장이 있었잖아요. 원형 경기장. 그래서 조그만 경기장이 있고 막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막 이제 경기 투사들이 나와서 막 경기를 하잖아요. 사람끼리 막 하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그곳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게도 하고 막 그런 끔찍한 곳이 바로 그 원형 경기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에서 15번 이상 싸움에서 이긴 사람에게 바로 이 흰 돌이 주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흰 돌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 그 위에 뭐가 새겨집니까? 새 이름이 새겨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징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새 이름,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 동참하게 될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 흰 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 돌 위에 그 생명책 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그때 우리는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 흰돌이 그 자격이, 그 흰돌이라는 것이 그 자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흰돌 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서로 거듭난 자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싸우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끊임없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끊임없이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기 전에 치열한 그 싸움을 싸우고 이제 우리는 지친 몸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다시금 우리는 영적으로 재충전받아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될 일.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 지쳐있는 심령,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에 재충전을 받아서 세상으로 다시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투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많은 영적인 그런 무기도 많이 갖추어야 되고 또 어떠한 전술도 가져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배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건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될 건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예배의 공동체라는 거죠.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날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거. 마귀는 시시각각 우리에게 달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유혹해 들어옵니다. 외적인 핍박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싸움, 그 사단이 우리의 내면을 자극하고 또 유혹해서 그러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귀의 사탄의 그러한 꾀임에 넘어가려는 우리의 연약함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헛된 가르침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가 이미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 그것을 앞세우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 하니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